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노래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원광등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sam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로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나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만들어낸 이 재앙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셔서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 말씀에 부합하여 국민에게 선정을 베풀고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중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선교하기도 힘들지만 선교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발로 뛰는 선교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 기도회, 세미나 등 코로나 방역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님에게도 지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의 신앙도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여 미래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커다란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약 한 10주간에 걸쳐서 말씀 잔치를 합니다. 그 타이틀은 예수님과 함께 고고고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 잔치입니다. 성북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청년부 말씀 잔치인데 9월 26일 주일부터 10주간 매주일 오후 2시에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부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이종신 권사님 나오셔서 잠시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장 이종신입니다. 저희 성북교회 말씀잔치 성북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말씀잔치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청년회가 문을 엽니다. 포스트 코로나 예수가 답이다. 저희 청년회에서는 조광남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그리고 또 복음 설명서를 쓰신 임철호 목사님을 모시고 10주 동안 말씀잔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광남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의 그 내용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오지는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알고 있는 그런 복음,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온전히 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말씀잔치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회가 주최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청년들의 찬양이 주로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찬양을 같이 하실 때 청년들 찬양이라고 모르는 찬양이라고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또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또 즐거운 그런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청년들,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부흥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잔치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먼저 참여를 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합해 주신다면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매우 중요한 말씀 잔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사도행전 8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또 하루에 한 장, 주말에는 2장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사사기 지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18장에서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말씀 묵상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우리 T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기초 과정 또 예배소서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선택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강은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동건 안수 집사님 차남 결혼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이루어졌는데 감사해서 우리 유동건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가실 때 이렇게 떡 하나씩 받으셔서 이렇게 또 나누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지속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1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드립시다. 예.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았는데, 그때 성도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자리에는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을 때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들은 각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거기까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그 외국에서 살던 그곳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 게 들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바벨탑 삽건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화해의 역사, 소통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술에 취했나 보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침 9시인데, 지금 이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이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일러주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 무리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함께 통용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나눔의 공동체가 실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안진뱅이로 그냥 평생을 구걸하여 먹고 사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죠. 내게는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는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면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함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당시에 책임지던 당시의 종교적인 실권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도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당시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 이것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을 하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성전에서까지 나타나가지고 뭐 부활을 얘기하고 말이야 가르침을 베풀고 그러냐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일어나 밝힙니다. 예수의 권세와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띠로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죽여버린 돌이지만 그 주님은 산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런 머릿돌이 되셨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죠.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이게 벌을 줄 건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다시 이렇게 세운 이 사건은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벌을 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며 보내죠. 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경고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풀려난 사도들은요,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또 뜻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막 날로 늘어나자 이것을 시기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또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신문한 일을 또 벌립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됐는데 그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때 순교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옥에 이제 들어가 신문을 받던 이 스데반이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그것을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약속의 실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여 죽였는데,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렇게 오시리라 예언된 그 구원자를 잡아 살인한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책망을 하죠. 이 책망의 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듣기 싫다고 막 귀를 틀어막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거기 있는 돌을 들어다가 스데반을 던져 쳤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또 기사와 표정을 행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던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은요, 박해는 이제 노골적으로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동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 시신을 이 교회 성도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둬 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일도 큰 충격이지만 막 교회를 그냥 사람들을 막 이잡듯이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충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도들과 성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는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는 땅끝이 로마라고 봤을 텐데 그 로마까지 퍼져가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드러난 일이 바로 뭐였냐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그리고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막 이런 능력을 베풀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안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빌립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들고 온 복음을 듣더니,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이게 원수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듣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안에 뭐가 임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충만하게 되었다. 큰 기쁨이 이 성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이였던 이 관계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자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던 그 감정들이 사라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여러분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이 시몬이요, 전부터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막 마술을 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눈속임이잖아요. 이거 마술은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놀라우면서,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요 막 인기를 한창 끌었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를 큰 자라고 여겼어요. 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자로 여겼다.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자기를 놀라운 사람으로 막 여겨주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랬던 이 시몬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 집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시몬이요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마술을 부리는데 빌립 집사가 행하는 이 역사는 이게 속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속으로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던 차에 사마리아의 이 선교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빌립 집사가 막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막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막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시몬이요, 흥분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성령의 능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권능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8장 19절, 오늘 우리 17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이요, 알긴 잘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방법은 몰랐던 거예요. 돈을 주고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잘못 이 생각을 해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막 격노하면서 시몬을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마도 큰 마술사로서 그냥 인기를 그냥 막 독차지하면서 그 교만했던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베드로가 탁 그걸 본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불과 같은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은 이 시몬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간구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해프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사마리아 안에는 그냥 성도들, 사마리아 이 성도들 안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이 또 사마리아 곳곳에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로 이어지는 이 생생한 초대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핍박, 고난, 역경, 아픔, 상처, 어려움 등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지도록 했지만 그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참 그것을 인간적으로 견뎌내기가
힘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네 삶 속에 임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일들을 새로운 내일을 열어나가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년, 2년이 좀 넘어가고 이제 3년째 들어갈 판인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요 한 30% 이상은 지금 교세가 지금 약화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 모여서 몇 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지금 집에서들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예배가 참 잘 안 되잖아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감동, 그 은혜, 그것을 참 이렇게 충만히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는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빚어지진 않잖아요. 분명 지금 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를 더 진실하고 더 참되고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절망의 시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간의 모든 지역감정, 민족감정, 원한,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여 미워했던 대상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해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늘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여 분열시킵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하시면서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 동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모든 갈등과 반목과 싸움과 아픔과 상처를 그치게 하고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실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따라서 진실로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돼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그렇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분열과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까? 우리 이 한반도 땅은요, 지금 이게 정말 남북이 갈라진 것 이 자체로 이미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갈겨갈기 지금 찢어놓고 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진 것 그 때문에 또 남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서로 나눠지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반목과 이런 갈등과 이런 분쟁, 분열의 역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뀐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권을 바꿔놓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여러분, 이런 분열과 갈등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과 은혜로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거래나 타협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할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거래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거래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 바닥을 치고 그냥 바닥을 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그걸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거래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으로, 세상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기독교 역사에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처럼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직 매매 행위를 영어로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용어로 부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이름을 따가지고 사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몬의 전체를 밟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돈으로 교회 직분을 얻으려 한다든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똑같은 지위와 힘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면서
건강한 삶이 회복되고 짓눌렸던 그 미움의 그 감정들, 그 어둠들이 사라지면서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맛보며 삶의 부정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열어가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미움과 분열의 죄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 같이 힘있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주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맞이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정말 좋은 계절, 감사의 계절인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여건과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절망, 좌절, 걱정, 근심 다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아버지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룩한 영혼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